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결심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인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탤런트 김수미 씨에 관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믿기 전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설상가상으로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많았던 그 친척들도 김수미 씨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이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을 안 동료 탤런트였던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김혜자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김수미 씨 앞에 자신의 통장을 꺼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미야, 이거 내 전 재산이다.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그러니 너가 다 찾아서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돈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부여잡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빚을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친해봐야 그저 동료고 그리고 남인데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수미 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김혜자 씨가 그때 말한 그 한마디를 평생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와 나를 살린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야. 김수미 씨는 김혜자 씨의 그 단 한마디에 몸과 물을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김수미 씨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평생 내가 이제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분명한 목표 그리고 최고 우선순위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안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나누었죠.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할 때에 아마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정말 그분을 우리가 나눌 때에 거기에는 더 확실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는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약함이 사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사소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만한 그런 문제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천사 또는 예수님을 맞이하듯 그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감격에 차 있었고 바울에게 모든 헌신과 사랑까지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그때의 감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보다 그들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정말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나는 안타까워.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목회자는 평생, 여러분,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일이야. 정말로 지난날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요, 세례받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지기까지 물심양면 정말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울은 지금 예전에 좋았던 추억이나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말을 해서 혹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모든 관계와 대화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과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주제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의 중심과 기준이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율법주의로 변질시킬 위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분 들어보면 맞는 말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변질시키거나 분리가 되게 하거나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수고로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첫째로 율법주의를 퍼뜨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한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자유에서 떠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충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열심을 품으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이전에 그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주기 위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 여러분 그냥 세워졌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 한 사람, 여러분 그냥 세워졌겠어요? 여러분 10년 걸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10년 동안 있잖아요. 얼마나 부단하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싸움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한 영혼 한 영혼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거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영적인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한 영혼, 한 교회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통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소위 문제 있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요, 막 이제 싸움을 하고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제는 자신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알게 된 한 선배 목사님이 이 자기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께서 장난감 차, 레미콘 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레미콘 차 장난감을 자신한테 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와가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기를 바랬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레미콘 장난감 차를 주면서 가서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고.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 레미콘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도대체 목사님께서 이 레미콘 장난감 차를 자기에게 준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멘트 안에는 자갈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자갈 같은 성도도 있고 시멘트 같은 성도도 있고 모래 같은 성도도 있고 또 물 같은 성도도 있고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 정말 훌륭한 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이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오해와 그 분쟁과 그 모든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해 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목사님들 교회 안에 영적인 레위권을 가동하십시오 라고 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래, 왔다. 우리 교회는 정말 날마다 이 영적인 레위권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영적인 레위권을 날마다 가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것이죠. 교회는 때론 도전을 받고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기에 한 영혼이,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과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